네, 우리 독립기념일 연휴입니다. 네, 이렇게 이런 기념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고요. 특히 미국의 독립의 그 역사의 과정이나 또 오늘날 강대국의 그 과정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콜럼버스에 의한 이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후에 스페인이 중남미를 차지하는 그 과정 속에 이 북미는 영국 또는 뉴욕을 네덜란드 또 퀘벡을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이제 미국 땅을 이제 영국이 식민지로 지배하는 그런 과정 속에 영국이 이 식민지 땅을 신경 쓸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한 100여 년 동안 미국의 기초가 되는 그런 형성의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는 30년 전쟁이 일어났었고 그 전쟁이 끝난 뒤에는 입헌 군주제라고 하는 이제 제도를 갖는 명예혁명이 또 일어나고요. 그런가 하면 식민지 두고 싸웠던 7년간의 프랑스와의 7년 전쟁을 치러냅니다. 이 100년 동안 미국이 이제 스스로 자치적인 힘을 갖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7년 전쟁에 영국이 너무 전비를 많이 쓰는 바람에 식민지에 그 과도한 세금을 매김으로써 식민지에 불만을 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미국에 사는 수많은 식민지의 백성들도 대영 제국의 그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식민지에 그런 전비를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과도한 세금들을 이제 별것도 아닌 거에 이제 매기기 시작합니다. 설탕이라든지 심지어 뭐 각종 서류 사망 신고라든지 할 때 뭐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이제 세금을 과도하게 매기면서 그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 참고 이렇게 살만한데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매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홍차에다가 뭐 그런 세금들을 많이 매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홍차만 빼고 그러면 다른 거다 세금을 제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알고 봤더니 영국이 직접 운영하는 그 동인도 회사 같은 데는 홍차 세금을 매기지 않는 미국 사람이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납세가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안 받는데 우리는 받는다니까 이게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영국에 세금을 안 준다고 그 연한 홍차와 같이 커피도 그냥 우리 연하게 마시자. 그래서 미국의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커피가 여기서 생기는입니다. 그러다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전쟁을 이제 한바탕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1776년 7월 4일에 이제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간섭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되는 것이 이제 7월 4일을 우리가 4th of July 독립기념일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영국이 가만두겠습니까? 이 미국을 좀 손 좀 봐줘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130여 척의 그 전함과 3만 명의 정규군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미국은 훈련도 안 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19,000명이 그것을 막아냅니다. 그 과정도 뭐 보면 미국이 누가 봐도 지는 전쟁인데 지혜롭게 정말 이겨나가는 그 과정.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가 사라토가 전투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사라토가라고 하는 데는 아주 큰 감동이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 보니까 뭐 미국이 영국과 좀 하네 그랬더니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7년 전쟁에 패배의 아픔을 가졌던 프랑스가 참전을 하고 그리고 영국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네덜란드 그리고 스페인이 도와주면서 참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겨나가면서 독립한 게 미국의 전쟁 역사입니다. 자체적인 힘이 아니라 누군가 도우심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오늘날 국토가 있기까지의 그 중간적인 과정을 보면 미국이 정말 그 미시시피 강도 좀 사용하면서 무역과 곡식을 좀 항구를 확보하려는 것 때문에 당시에 프랑스의 왕이었던 이제 나폴레옹에게 뉴올리언즈 그 좀 항구 좀 팔아라 우리 1,000만 불에 사겠다라고 했을 때 아주 이게 뭐 나폴레옹이 전쟁에 좀 필요한 돈 때문에 그 뭐 뉴올리언즈 항구만 살 필요가 뭐 있냐 루이지애나 전체를 사라라고 하면서 1,700만 불에 루이지애나 전체를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폴레옹도 그 땅이 얼마나 큰 땅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사고 나니까 그게 캐나다까지 땅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중간에 지금 대부분 중미의 미국의 중부 땅이 그때 이제 미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설프게 이제 독립을 한 멕시코와 전쟁 속에서
이제 미국이 멕시코 시티까지 진격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협정을 맺어가지고 과달루페 아달고라는 협정에 의해서 1,500만 불의 그 미국 땅을 사는 게 지금 황토색 땅입니다. 5개의 주의 일부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이런 그래서 8개 주를 이때 돈 주고 삽니다. 정말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미국 자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아일랜드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영국이 정신없어가지고 자신의 그런 식민지였던 워싱턴 스테이트, 오레곤주, 아이다호를 미국에 그냥 돈도 안 받고 양도를 합니다. 이런 주변의 어떤 환경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영국 연합군과 또 러시아와의 전쟁 속에서 러시아가 크게 지고 말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캐나다 땅이 영국 땅이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알래스카를 야 이거 영국한테 뺏기자니 그냥 미국한테 파는 게 낫다라고 해서 720만 불에 팔아버린 것이 알래스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딜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환경이 뺏길 바에는 파는 게 낫다고 한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정말 미국은 겸손해야 됩니다. 누군가 도우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이 모든 기초들이 그 당시에 미국은 정말 이끌어갔던 수많은 사람, 기독교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라고 해도 몇 퍼센트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립하는 모든 과정 속에 독립선언문과 미국 국가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이 개신교와 또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고백들이 거기에 나타나면서 정말 이 나라는 하나님이 도우셨고 청교도들의 신앙과 믿음의 자유를 찾아오다 보니까 여기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가 됐고 준비하신 땅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관을 같이 하냐고 미국이 뭐 잘나서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어서는 안 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정말 더 겸손해야 되고 또 그 모든 시작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험의 길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 그냥 복 받을 거고 정말 기도는 다 응답될 거고 이런 그냥 무책임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청교도와 같은 믿음의 모험과 여정을 우리가 한번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그렇게 떠날 때 아브라함이 마침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준비하여 여호와 이레의 산이 되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산에 이르렀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모험과 여정을 좀 지나가 보면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여호와 이레의 산에 다다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예배하신 그 산에 함께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여호와의 준비하신 그 산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준행함으로 오르는 산이 여호와 이레의 산입니다. 청교도들로 말미암아 이 미국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진정한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준행함과 순종함으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마침내 주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 산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 가서 여호와의 이레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가 경험하게 되고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으며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을 줌으로써 그리스도가 죽은 가운데 부활할 것을 그가 미리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여호와 이레를 이렇게 정말 경험하게 된 아브라함이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받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8절에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순종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 것처럼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한 번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언제 불렀느냐? 그 앞에 1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택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확신할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왜 반복해서 나타나셔서 하늘부터 천사를 보내 말씀하시는지 아닙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상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준행하고 나가는 자에게 상을 주기 위하여 반복하여 나타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 상급이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처음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처음 선포한 복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3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잊을만 하면 떠오르게 하고 잊을만 하면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은 너무나도 더 다가와야 되는 그 말씀인데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전까지는 이삭을 보지 못한 가운데 내 씨로 말미암아 내게 큰 복을 주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몸에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100세에 난 이삭을 가지고 또 그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도 드리려고 간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죽었다 싶었는데 다시 돌려받은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가슴에 팍팍 와닿는 막 마음에 꽂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오해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몸에 난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준행해보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일의 산에 도달한 거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과 같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오늘 이 본문의 실체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삭을 죽었구나 싶었는데 다시 받았을 때 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가슴에 팍팍 와닿는 그 말씀이 될까요? 그리고 이 약속이 다른 때와 다른 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할 것이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 추가돼요.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이 뭐예요? 성을 빼앗는다는 말이에요. 이 언약의 구체적인 건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시는 바로 영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오늘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약속은 그대로 이어져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사탄의 권세가 꼬꾸라지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런 권세를 주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주는 이 약속이 우리 누구의 유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우리 모두에게 이 유업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우 주님의 말씀에 준행하려면 그냥 부들부들 떨고 그러는데 그 말씀에 준행하면 우리가 오르는 곳 비록 오르막길은 힘들죠. 내리막길처럼 쉬운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에요. 그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뭐예요? 여호와 일에 주님이 준비하신 게 있고, 하다 보니 성문을 차지하려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주셨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특권이지만 여기에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문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약속은요, 우리가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를 또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칼과 총을 들고 하는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준행하는 그 선한 싸움으로 나갈 때 우리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권세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새벽같이 일어나 정말 그 산을 3일간 걷다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주님이 예배하신 것을 만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 거기에 빠져서 우상으로 삼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 빠져서 그만 사랑하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놓치면 이런 복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인 걸 감사함으로 나갔으니까 하나님도 사랑하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 주신 거, 자녀에게 흠뻑 젖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까맣게 잊어버리면, 여러분, 이 복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큰 기쁨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 주님이 주시는 수많은 선물들이 있잖아요. 물질도 있을 수 있고, 명예, 권세, 건강, 기타,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달란트가 그게 최종적인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탄의 대적을 깨부시고 성을 차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되기 위하여 쓰는 도구로 주님께 쓰임 받을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준행할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 끝에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곳곳에마다 역사적인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흔적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요. 그 외에도 미국과 영국의 전쟁이 이제 체스픽 베이라고 하는 이제 워싱턴 DC 근처에서 있게 돼서 거기에 미국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 영국의 군함에 그 포로로 잡혀 있었던, 억류돼 있었던 스카키라는 사람이 그 영국의 전쟁에 이겨냈을 때 그때 감동해서 쓴 게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 early night, 그냥 이른 새벽에 그냥 남아 있는 저 미국의 국가가 보이느냐, 그냥 감동을 해서 쓴 건데, 제가 이거 다시 미국 국가가 1절부터 5절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설교를 해서 다시 한번 그걸 보니까 와, 이게 찬송가 같이 느껴져요.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 특히 4절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더 그런 감동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을 한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 내용입니다. 오, 그리하여 자유로운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들의 고향과 전쟁 폐허 사이에서 언제나 일어서리라. 승리와 평화로 축복을 받으며 하늘이 구해준 이 땅이 우리의 나라로 만들고 지켜주신 신의 권능을 찬양하게 하소서. 대의가 정당하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요, 우리의 좌우명은 In God is our trust.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성조기가 승리차게 휘날리리라. 자유의 땅과 용사들의 고향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나리라. 승리와 평화로 축복을 받으며 하늘이 구해준 이 땅 우리의 나라로 만들고 지켜주신 신의 권능을 찬양하게 하소서. 대의가 정당하면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우리의 좌우명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우리를 구해주세요. 대의가 분명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에 준행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좌우명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믿습니다. 이 길 끝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산에 정말 마침내 오를 것을 믿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예배하신 그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그 산은 두 번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오르는 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거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도요,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요, 하나님은 이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까지 독립과 강대국이 된 역사를 보면 하나님 주변에 다 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임승차한 것과 같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 언약의 말씀, 주님이 내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나가세요. 하나님 믿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신 믿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미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는 정말 아무 염려 말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에 자기에게 이름을 대서 맹세하십니다. 우리가 맹세할 때 높은 사람의 이름을 대서 맹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복 준 건 반드시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방해할 자가 없어요.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맹세를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는 작업을 이미 하고 계셨다는 소식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20절부터 24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여호와 이레 산에서 있었던 이 기가 막힌 사건 뒤에 갑자기 20절부터 24절에 족보가 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을 복 주시기 위하여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기 이전부터 이루신 일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2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밀가라고 하는 제수씨가 있는데 그가 아브라함의 동생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소식이 아니에요. 멀리 80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 소식을 들어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그 명단에 보면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70세에 맏아들이었던 하란을 낳은 것 같고요. 130세에 갈 때 둘째 아들 아브라함을 낳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으로 나홀을 낳았는데 오늘 나홀의 이제 가족들이 명단이 갑자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나홀이 살았던 것이 갈대 우르에 살고 있다가 이제 바단 아람으로 거기까지 같이 왔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바단 아람을 나홀이 살아서 나홀의 성이라고도 부르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지명은 하란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나홀의 아내인 말가로부터 8 아들이 생겼고 또 첩도 얻어서 4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몇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12이에요. 야곱처럼 12를 얻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이 얼마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 이전부터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명단 속에 중요한 인물이 23절에 등장하는 부두엘이에요. 그 부두엘의 딸의 이름이 리브가예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 24장 이후에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까지 살펴보지만 이삭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 바로 리브가예요. 그 명단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가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할머니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 작업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는데 약속은 받았는데 언약은 받았는데 800km 떨어진 먼 곳에서 바단 아람에서 그 말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어딘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모래같이 그 자손을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줄기를 만들려고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우리가 준행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내가 보지 못해도 내가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의 독립과 땅을 얻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정말 약속이 있다는 걸 믿고 왔던 그 청교도들의 신앙과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딘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 나라를 움직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이미 이런 줄 좀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런 줄 좀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에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내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간구하고 주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오늘도 들려주시고 날마다의 큐티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갈 때 이미 내게 하신 약속과 복은 이루어주신 줄 믿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의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펜실베니아에 관련돼서 이 펜실베니아의 스테이트 버드 또는 심볼이 뭐 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에 사용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예요, 새. 레프트 그루즈. 제가 이걸 빨리 하는 이유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서 한국 이름이 뭔가 목들이 내조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또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펜실베니아 스테이트의 상징이 심볼이 저 새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을 개척해 가는 그 상황 속에 이 펜실베니아는 퀘이커라고 하는 교도들이 와서 그것을 개척한 땅입니다. 퀘이커는 청교도들이 한 지류예요. 그 중에서 이제 그 1647년에 조지 팍스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미국에 왔을 때는 이제 1682년에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착돼서 만들어서 펜이 살고 있는 숲이다라는 뜻에서 펜실베니아가 되는데 이런 청교도들의 그 정신, 퀘이커 교도들의 어떤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이라든지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인디언들의 학살이 일어나지 않은 유일한 주가요 펜실베니아예요. 생명을 귀히 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그런 주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주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밀농사를 이제 거의 추수 때가 돼가지고 야 올해도 하나님 우리가 굶지 않고 이렇게 먹고 살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있는데 추수를 앞두고 갑자기 메뚜기 때가 닥친 거예요. 사람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메뚜기 때가 다가오는데 정말 망연자실 모든 것을 놓게 되는 그 순간에 교회에 종이 울리는데 가봤더니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메뚜기들이 지금 미라를 다 파먹게 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또 1년을 버텨야 되는데 주여 우리를 구하여 줘.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디서 큰 소리가 나더니 그때 몰려드는 새떼들이 바로 저 새입니다. 저 새들이 메뚜기를 잡아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해에 겨우 밀농사를 저들이 수확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새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메뚜기를 먹었던지 여러분 새 배설물이 저기 비료에 아주 좋은 거 아시죠? 그 다음 해부터는 더 이 목들이 내주의 배설물이 필라델피아 땅을 농토를 기름지게 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수확을 거두는 땅이 된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펜실베니아의 심볼새로 저 새를 항상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은 상상 이상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거 이상이고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은 나를 위한 그 약속 지금도 이루어주고 있음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